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외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은 복된 성찬이 예비된 축복된 날입니다. 우리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이 오늘 성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미국 미식 축구 우승팀에게 주어지는 우승컵을 빈스 롬바르디 컵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빈스 롬바르디는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 프로 미식 축구 역사상 승률 75%, 이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 승률 75%의 감독으로 그가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감독으로 봉사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의 한평생의 지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고 기초로 돌아가서 일을 하고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마추어는 기초 없이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프로는 매일매일 기초를 다져가는 사람이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는 프로 선수를 할지라도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는 그러한 아주 훈련된 프로 선수일지라도 당일 게임에서 지고 돌아오고 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반드시 기초적인 훈련부터 다시 훈련시켰던 유명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위대하다는 것, 이것은 기초가 튼튼한 것을 뜻합니다. 우리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얼마나 찬양을 잘합니까? 위대한 성악가 우리 이승우 집사님, 우리 또 이렇게 할렐루야 찬양대, 이렇게 위대한 성악가, 위대한 찬양도 매일매일 발성 연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그런 연습 없이 잠깐 와서 지금 이 시간 좋은 노래를 부른다는 것, 그것은 기초가 없는 것입니다. 곧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응용에 뛰어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초가 부족하면 응용은 기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기초과학, 기초체력, 기본 질서, 기본 신앙,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응용이 뛰어난들 한계가 있고 마침내 위대함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그린베이 패커스의 빈스 롬바르디가 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드 폰테스라고 하는 라틴어인데요, 바로 우리의 신앙의 종교개혁자들, 그들이 가장 한평생 죽어가면서 싸워가면서 내세웠던 것이 바로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들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따라가는 복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천교회의 믿음은 바로 이런 분들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교회입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초로 돌아가자. 물론 그 기본과 기초는 성경을 뜻합니다. 모든 기본의 특징이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러나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가장 큰 파워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필요성과 성경의 충분성을 믿었고 기본과 기초만으로도 위대한 신앙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화려함보다는 소박하지만 분명하고 기본적인 신앙, 거기에 충실할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신앙의 핵심에 여러분 세례와 성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거 뭐 다른 교회에서 다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담긴 깊은 뜻과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이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의 신앙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종교개혁자들의 관점에서 내 신앙은 성찬에 충실한 신앙인가? 내가 정말 이 성찬을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맞이하고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누가 성찬에 참여할 것인가? 그럼 아무나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딱 두 가지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7가지 성례가 있다고 하지만 그 5가지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하신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세례와 성찬입니다. 성찬은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는 의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기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다라는 것의 반대말이 뭘까요? 안 믿는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오직 믿음 이런 것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믿음 이러면 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예수라고 강조할 때는 그때 반대말은 선행, 나의 공로 이런 것과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것은 내 선행이나 내 공로나 내 자랑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게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믿음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선행, 공로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본 신앙을 지키지 않는 그 성찬에 합당치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찬 예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찬 예식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성찬은 무시무시한 공로와 선행에 입각한 율법주의적 성찬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것을 화채설이라는 교리로 만들어 놨습니다. 화채설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 오해하지 마세요. 뭐 수박 화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 이건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 몸이 오늘 똑같은 몸으로 변화한다 이런 뜻에서 화채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성찬식을 가톨릭 교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들은 그래서 영성체를 받는 날이다. 영성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성체가 있는 날은 다 반드시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나 이렇게 소설 같은 데 보시면 주님의 영성체를 오늘 받는 날이에요 이럴 때 사람들은 다 그것을 참여합니다. 잘못된 교리에 입각해서 참여한 사람들도 그렇게 참석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찬이 준비되어 있어도 이 성찬이 어떤 의미인가도 모르고 또한 와서 저 보적이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화채설의 가장 이 잘못된 점은 이 성찬식 때 이제 먹는 빵과 포도주를 신부가 기도하고 그것을 딱 손으로, 그래서 반드시 손으로 탁 쳐듭니다. 손으로 들 때 그 빵과 포도주가 2000년 전 예수님의 몸으로 싹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신부가 해야 되고 손을 반드시 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뭡니까? 예, 진짜 몸이 된다는 이런 성경에 전혀 없는 이야기를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성체를 받는 날 굉장히 중요한 날이지만 그런데 굉장히 무서운 날이 됩니다. 성찬에 참여한 사람들이 기쁨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성찬에 참여한 떡과 포도주가 이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땅에 떨어진다든지 그래서 혹시라도 모르고 발로 밟는다든지 하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보다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영성체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렇게 앉아있지 않고 딱 줄을 서서 군대식으로 쫙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입을 신부 앞에서 벌리는 겁니다. 그러면 동그란 빵을 넣어줍니다. 그게 전부 다 끝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전병이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시는, 이게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스러기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이 가볍고 부스러기가 없는 것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만든 것이 바로 이 전병입니다. 그래서 이걸 커뮤니언 와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스러기가 떨어질 염려가 없죠. 그리고 또한 포도주 같은 경우에는 더 흘릴 염려가 많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요사이는 신부만 대표로 포도주를 마시지 신자들은 포도주를 아예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흘려서 예수의 몸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성체 시간은 기쁨이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마음으로 참여하는 율법주의가 또한 횡행합니다. 바로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에 저항을 했다는 겁니다. 간혹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개혁이라는 말을 정치적으로 생각해서 그냥 치받고 목사한테 막 그냥 대들고 하는 게 그게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캐톨릭에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프로테스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이 성찬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찬을 위해서 싸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조금 흘려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2부 때도 보니까 나누다가 이게 가시대로 빵이 떨어졌어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일부러 떨어뜨릴 필요는 없지만 오히려 성경대로 우리 성도들이 떡을 떼듯이 주님의 몸을 취하시고 예수께서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부스러기가 막 떨어지기도 합니다. 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내가 그 빵을 조금이라도 지어서 내가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그것이 2000년 전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의 은혜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인성과 또한 신성이 충만하신 그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또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찬이 바로 그런 성찬이에요. 우리는 화채설이 아니라 바로 예수 성령의 임재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빵의 또한 부스러기도 떨어져도 그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그 조그만 은혜라도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두가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는 이것도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죽어가면서 순교당하면서 만들어냈던 역사의 결과라는 것을 알고 드셔야 합니다. 우리 제학도 집사님 89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 6.25 때 참전하셔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런 분들이 있기에 오늘 이러한 우리나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듯이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성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받고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 여기에는 수많은 고통과 심지어 죽음과 또한 아픔이 있었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성찬을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누가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제 세례받은 자만이 참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면 빠른 시간 세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와 성찬이 항상 같이 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례식과 성찬식을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세례식은 뭡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겠다고 하는 그 신앙의 출발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알리는 출발식의 선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찬식은 뭡니까? 내가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내가 그 초심대로, 그 신앙대로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라는 지속성과 진행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초심대로 하고 있는지, 정말 세례 받을 때 그 떨리는 가슴으로 고백했던 그 고백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성찬 때마다 확인하고 확증하고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출발의 선포라면 성찬은 진행의 선포, 지속의 선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찬이 제공될 때 모두가 참여해서 내 신앙생활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찬이 이렇게 되면 이 목양적으로 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온천교회 등록도 하고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아직 세례를 안 받고 그럼 성찬을 못 받는데 그럼 나는 완전한 온천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교인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도 우리의 교인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성찬을 보면서 빨리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이 시간을 보내시는 겁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내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는데 너무 이 떡과 잔이 먹고 싶어서 그냥 장로님 주시는 거를 그냥 쑥 받아서 드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야,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혹시 큰 죄를 지은 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떡과 잔을 먹었기 때문에 빨리 뭘 하는 겁니까? 세례를 받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이 세례를 자신이 정한 시간에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를 안 받아요. 그리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조금 있다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조금 있다가 하면서 선택을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 이런 겁니다. 내 마음의 준비가 좀 안 돼가지고 마음의 준비가 잘 될 때 뭘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공로주의입니다. 마음은 귀하죠. 내가 술, 담배도 좀 끊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조금만 정리도 좀 되고 정신 좀 차리고 이럴 때 그 다음에 지금 관계가 좀 안 좋은데 그 사람하고 좀 관계도 좀 좋고 뭔가 좀 딱 안정이 됐을 때 하지 마. 자꾸만 세례받으라고 강요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구주로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라고 한 예식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세례와 성찬이 같이 갈 수 있고 내 신앙은 계속해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 튼튼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기본을 무시하고 그 어떤 것도 화려한 신앙으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좋은 마음의 준비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세례 받을 때 그 기억, 입교 받는 자들은 입교 받을 때 그 선서, 그 떨리는 가슴을 다시금 살펴보시면서 우리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진 자들, 두 번째 세례 받은 자들, 세 번째가 성찬이 공고된 후에 자기 성찰을 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1장 전체에서 교회로 모인 고린도 교인들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비판합니다. 교인들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분별하고 이기적인 행동을 교회 안에서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정작 지적하는 것은 그들의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이기적이고 무분별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성찬을 너무나도 소홀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게 주님의 떡과 잔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와서 그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란 그러한 표현을 자꾸 씁니다. 합당하게 먹고 마시라는 겁니다. 너희들의 연약함과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방편을 합당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자기 성찰이 어떻게 다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성찰합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성찬을 앞에 두고 자기를 살피고 또한 합당하게 성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그것은 바로 회개와 용서가 들어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지금 너무 기본에 충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주님 주시는 이 세례와 성찬의 소중함이 어떤 것인가는 모른 채 우리 많은 이 훈련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 훈련, 금식 훈련, 성령 훈련, 사역 훈련, 많이 하죠. 알파 훈련 많이 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훈련 가운데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한번 보세요. 내가 받은 훈련들이 있을 겁니다. 기도 훈련, 많은 훈련들이 있는데 거기에 회개와 용서가 들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없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훈련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찬은 가장 회개와 또한 용서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은혜 방편임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세례와 성찬 외에 다른 제자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안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타락한 본성에서 진정한 세례와 진정한 성찬만 제대로 해도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변화되어서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에 충실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성찬은 그래서 일주일 전에 반드시 공고를 합니다. 그냥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바로 나를 살피고 회개와 또한 용서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들은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이 성찬이 공고되면 누가 하라 마라 안 해도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해하고, 그래서 이 성찬 전에 수많은 회복과 화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부들 중에도 이렇게 성찬이 공고되면 여보, 우리 이번 주간은 좀 다투지 맙시다. 성찬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를 좀 살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화해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새벽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성찬이 공고되면 이 성찬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 멀리 출장 갔던 사람도 비싼 비행기 표를 들여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이 성찬에 참여하고 또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일들은 상상할 수조차 없지요. 그냥 와서 대충 보고 그냥 떡과 잔 한 잔 마시고 그냥 오늘 성찬식 하네 라고 돌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기본 중에 기본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것은 안 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우리가 또한 증대시킨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온천교회가 이 개혁주의 신앙의 철저한 노선을 따라서 주신 성찬을 자신을 살피고 참여하여 은혜 받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살피는지 아닌지는 목사도 몰라요. 장로들도 몰라요.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본인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피는 것에 궁극적인 책임은 자기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한번 살펴보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누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남을 살피라고 말하지 않고 성찬이 공고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용서하며 또한 용서를 구하며 주님, 나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생이 연약해서 또 넘어졌지만 주님, 성찬이 공고되고 성찬을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도하며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믿음 가지고 나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성찬에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고 참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많은 성찬을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우리 온천교회에서 새로 나와서 이제 처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찬을 다시금 돌아보면서 내가 이때까지 해왔던 성찬에서 내가 하지 못했던 것들 여러분 살펴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성찬을 바로 배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편인 이 성찬을 내가 잘 활용하여서 성찬이 제공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한번 영적으로 성숙하는 복된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단순합니다. 투명합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어야 합니다. 이 복된 은혜의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큰 은혜가 풍성해지고 복을 받는 복된 공동체, 복된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